동기는 우리 김신홍 목사님, 정일아 사모님이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음악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뵐 때마다 교회를 엄청 자랑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세미나서 정말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주께 쓰임받는 사람, 주께 쓰임받는 사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여서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인생보다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사들도 가장 보람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앞에 칠판에다가 빼곡하게 글씨를 적어놓고 이제 다음 시간이 되기 전에 쉬는 시간에 그때는 한 클래스에 한 60명이 넘었어요. 60명이 넘었는데 저보고 그거를 지워라 그래요. 자, 물어봅니다.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저보고 지워라 그래요. 60몇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보고 지워라 그래서 나가서 칠판을 지웠는데 적당하게 했을까요? 깨끗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깨끗하게 지웠어요. 그리고 그 지우개를 밖에 나가서 틀어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의시됐는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끔 했다고. 근데 그때 그 기쁨이 지금부터 한 60년 전 이야기예요. 제 나이가 얼마 돼 보여요? 7학년 2반이에요. 그러니까 6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많은 학생들 가운데 나를 지목하고 나보고 그 일을 하게 해줬다.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인생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내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불러주셨다면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불평하거나 은짠하했던 그런 마음들은 없습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과거에도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오시는 그때까지 신실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나갈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도 흔치 않다 하고 늘 생각해요.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생사관입니다.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주를 이렇게 섬기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 어떤 구절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지 않는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평생을 목회해 오면서 늘 이 말씀을 저의 어떤 목회관으로 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은 저는 인생 속에 가장 복된 주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여 쓰이는 인생을 살잖아요. 목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또 어려운 순간도 많아요. 만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5일 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해수로는 이제 42년째 되어져요.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이제 그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그동안 40년 목회하면서 안식년 한 번도 못 가졌으니까 목사님 안식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서둘러 가지고 지금 한 5개월째 지금 쉬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왔어요. 자,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주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는 인생이 되었다. 감격스럽고요. 나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래요. 다시 태어나도 저 이 길 갈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서 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인생관 속에서 첫 번째 그의 인생관이 어떤 것이냐? 항상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무엇하지 아니하고요?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 한번 따라 할래요?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 당연한 일이지. 부끄럽지 않는 삶. 당연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거예요. 이것만큼 어려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생각의 부분들을 마치 녹화를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재생시키는 일을 한다면은 자신 있게 교인들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을 나는 자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어떤 부분은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현장도 있을 것이고 저런 부분은 좀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삶, 쉬운 일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우러러 뵙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평생 애를 썼어요. 부끄럽지 않는 삶, 부끄럽지 않는 삶.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방인의 사도직을 감당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도록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의 한 생애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형제들이야,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아주 담대하게 나는 나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까지 섬겨왔다는 거예요. 또한 구부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바울 사도는 일평생 동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금전 문제에 있어서 그는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천막을 깁는 기술을 가지고 자급 전도를 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요. 복음을 위하여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외형은 초라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아부하거나 아첨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러러 하나님 뵙기에 부끄럽지 않고 구부려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일평생 동안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둔 노사도의 바울 사도의 한 생애의 결산은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후로는 남은 일이 주께서 나에게 지어주는 멸류관을 받아 쓰는 일만 남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앞에 바울 사도를 갖다 세워놓고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런 생사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어린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 선생님을 봐. 이 선생님처럼 예수 믿으면 돼. 이 선생님처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그 교사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교사가 분명할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자식들을 내 앞에 앉혀놓고 너는 인생을 살 때에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가 아니고 이 아버지를 봐라, 이 엄마를 보고 너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그들에게 자신 있게 나의 삶을 오픈할 수 있다면 정말 그 부모는 부끄럽지 않는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구역장이, 목장 리더들이 목원들을 앉혀놓고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방황하고 우왕좌왕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제가 하는 것 보고 따라하세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떳떳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울에게 어떤 생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무엇되게 하려 한다고요?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생사관은 항상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삶, 그분만을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현재의 삶이 부끄럽지 없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고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생명이 연장되든지 곧 끝이 나든지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죽는 일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존귀함을 받게 되어진다면 나 죽기를 원해요. 내가 사는 일 때문에 주님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나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가졌던 생사관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생사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존귀함을 받는 일이 되어진다면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내 몸에서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몸에서.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입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원하는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행동을 행하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원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의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갭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로만 주님을 존귀케 한다고 하지 않아요. 내 몸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진실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말만 했어요.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근데 여기에 삶이 없고 여기에 구체적인 행동이 소반되지 않는 이유를 배반적인 삶을 사는 나의 이 모습, 저 바울 사도와 같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는 거룩한 결단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부분만 더 볼까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존귀케 하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의 그 인생관은 항상 이타주의의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자, 22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자, 바울 사도는 지금 두 가지의 욕망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니 오래 사는 일들, 다른 하나는 죽는 일. 이 두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빚는 거예요. 자, 먼저 죽는 일을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에게 개인적으로는 바라는 바예요.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다 이제는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복락의 삶을 사는 삶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삶을 살 수 있는 그쪽을 선택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들면 그러잖아요. 이 썩어질 놈의 세상 그냥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지는 욕망은 세상의 힘든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복락의 삶을 주님과 사는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쪽은 뭔가니 오래 사는 쪽이에요. 이것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사는 문제와 죽는 문제 두 사이에서 갈등을 빚다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면은 오래 사는 쪽을 선택해요. 그러면은 왜 바울이 오래 사는 쪽을 선택했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호의호식하려고?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더 오래 살면서 믿음이 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양육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짐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바울 사도는 죽는 문제와 사는 문제 두 사이에서 갈등을 빚다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나 오래 살겠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 사도는 이기주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현대인들의 모든 삶은 남이야 죽든 살든 나 잘되면 그만해. 이거 신앙인도 별로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잘 알잖아요.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괜찮죠. 어느 정도까지 나갑니까? 남을 죽여서라도 잘 되고자 하는 것. 근데 바울 사도는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타주의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신앙이 없어도 해요. 안 가르쳐줘도 해요. 인격이 없어도 이런 삶은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삶은 신앙에 성숙함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희생의 제물로 붓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빛과 소금이라고. 소금이 소금의 제맛을 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몸뚱이 녹여야 되고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자기 몸뚱이 불살아야 돼요.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 세상은 어두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맛을 잃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녹아져야 된다. 희생되어져야 된다. 너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기주의의 삶이 아니고 이타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간곡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 저는 늘 정말 헌모의 대상이었어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는 현장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현장에서 은혜를 받는데, 저는 어디에서 큰 도전이 되어졌는가 하니 바울 사도의 선교 현장, 로마의 근교에 떨어져 있는 선교 현장에 갔을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느냐 하면, 이렇게 돌 기둥이 있는 데다가 목을 갖다 얹게 되고 위에서 돌로 찍어가지고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목이 떨어져서 세 번 뛰었는데 뛰어진 자리에 그 샘이 솟아난다고 그래요. 근데 순례했던 목사님들, 사모님들 일행과 쭉 가서 그 현장에 딱 섰는데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여 쓰임을 받는 종이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왜 바울 사도 같은 저런 삶을 살 수 없었을까? 그 사실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통곡을 하면서 붙들고 막 엉엉 울고 있으니까 같이 갔던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끝이 안 나니까 결국은 저를 와가지고 뜯어가지고 차에다가 실더라고요. 똑같은 주의 종인데 나의 모습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 속에 가장 복된 인생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쓰임을 받든들 이같이 영광스럽고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 할 때 우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부족한 나를 들어 써주신단 말입니까? 저는 교회밖에 몰랐어요. 부목사, 부교육자로 한 5, 6년, 교회를 개척하고 41년, 그렇게 교회밖에 몰랐죠. 그런데도 늘 감격이 있는 부분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사용한단 말입니까? 그 감격, 나 다시 태어나도 목사 될래요.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집안에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목사 계복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아이를 낳는데 그때는 여자 목사님이 없었잖아요. 첫 번째 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들 달라고 이름까지. 그때 성경 읽는 가운데 잠언서를 읽고 있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아들 이름을, 딸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고요, 아들 이름을 명철이라고 지어놨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는 틀림없이 아들 줄 거다. 봐라, 처음부터 욕심 부리면서 아들 달라고 그러지 않고 딸 달라고 그랬다. 두 번째로는 주시면은 주의 종 만들겠다고 했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바른 기도를 했느냐. 틀림없이 아들 줄 거다. 근데 그 해에 한 20여 명이 아이를 가졌는데요. 전부 다 아들 낳았는데 저는 우리 아이가 한 보름을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여전도사님들이 틀림없이 아들 준다, 명철이다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명철인지 명순인지 나와봐야 알지. 잔소리하지 마라. 근데 놓고 보니까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명철이는 딴 사람 줘버리고 아들 이름을 저에게 그 은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아들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들을 받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이름을 짓고 싶은 거 아니?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지를 못하고 어떻게 짓는 거 아니? 요한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있는 부분은 저 아들을 통하여서 또 목사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첫 손녀를 낳는데 딸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 이제 목사님, 여목사님도 계시니까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또 아들 낳았으면 좋거든. 정말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뵀는데 보니까요, 너무너무 그냥 오랫동안 만난 분 같아. 여러분 아주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잘 섬기세요. 40년 목회를 쭉 하고 나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고백밖에 할 수 없고요. 와서 몇 마디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보이더라고. 목사님의 삶이 어떤 것인가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모습 너무나 감사하고 하지만은 그죠? 목사님 잘 섬기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목회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목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지 못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미말에 차 있는 부족한 저희들을